인도불교 다시 보다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대승불교 핵심 교리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승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관 유식, 여러 장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그때 좀 빠뜨릴 만한 것들이지만은 중요한 대승교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 다 합니다. 대승교리에. 대승불교 교리 개관이라고 제목 붙여봤는데, 이 첫 번째, 소승에서 대승으로. 약간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누구든지 얘기하지만은, 이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 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를 말이지, 이제 소승은 아예 소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또 이 소승할 때 신화라는 뜻이 자극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졸렬하다, 쪼잔하다, 속된 말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방불교, 그러니까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같은 그런 불교권을 보통 소승 불교권이라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비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 남방상좌부 불교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만은 원래 대승의 기원을 보면은요, 원래는 이 지금과 같은 의미의 대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도에 대해서 그냥 칭송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썼던 말인데, 이제 그런 용어였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1인, 그러니까 한 분의 그런 보살도, 보살행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서 이제 그런 그 성부를 지향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를 다 대승불교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승이라는 말을 쓰긴 쓸 텐데 그 소승이라고 해서 그때 비하는 말이 아니고요. 약간 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경우에 왜 작다 크다라는 그런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이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승보다도 그래서 대자가 붙은 겁니다. 또 하나가 그러니까 보다 많은 중생을 포용하기 때문에 대승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원대하고 그 다음에 동참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대승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수행 목표 아란에서 부처로라고 이제 적었는데, 약간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 목표는 희운생에 깨달아서 모든 번뇌를 제거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출가 구도자가 돼서 삭발하고 여미를 입고 스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를 제거해서 아라한이 되는 게 수행 목표였는데, 이 대승에서는요, 아라한이 아니고 그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 성불하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물론 이제 아라한도 이 부처님도 당신에 대해서 아라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닫고 나서 이제 5명의 비구들, 그러니까 녹야원까지 가서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까지 가서 5명의 비구들을 교화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첫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아라한이 세상에 6명이 있다. 나와 너희들 5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그 후대 티베트 불교에서 그 아라한을 정리할 때 아라한의 종류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문 아라한이 있고요. 성문 아라한은 5비구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서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배워서 아라한이 된 분들을 성문 아라한 이렇게 부릅니다. 성문, 소리 성자 들문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각 아라한이 있고요. 연각해도 되고 독각해도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불교가 있는 줄도 모르지만은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와 똑같은 진리를 발견한 이런 분들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연각. 그러니까 독각하기도 하고요. 홀로 깨달았기 때문에 독각이고, 그러니까 연기법을 발견해서 연기법을 자각을 해갖고 깨달았기 때문에 연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어는 뿌라띠에까붓다인데 이 뿌라띠에까를 또 음사해가지고 벽지불, 그러니까 뿌라띠 할 때 뿌라띠를 벽지 이렇게 음사하고요. 그러니까 붓다를 불로 음사해서 벽지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라띠 할 경우에는 어디에 대서기 때문에 이제 뿌라띠만을 번역하면 연이 되고요. 그러니까 뿌라띠부터 하면 연각이고 에까는 하나기 때문에 에까부터 할 경우에는 독각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연각 독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역을 하면은 벽지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각 아라한도 있어요. 아라한 중에는요. 그러니까 성문 아라한도 있고 연각 아라한도 있고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서양 사상가들, 서양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다 뭐예요? 연각과 독각의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연각과 독각. 그렇지만 나중에 뭐 연각 부처가 되고 독각 무슨 아란이 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행자일 뿐이지. 그래서 아무 전제 없이 어떤 도구만 아니면은 그 어떤 형이상학 체계랑 무관하게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은 누구든지 불교를 발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초기 불전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숲에 어떤 큰 성이 있는데 이제 아무도 그 성의 존재를 모르다가 누군가가 성의 길을 발견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깨달음의 성을 발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부처라고 할 때 이 부처는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예수할 때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는 누구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이 연기법을 자각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깨달은 분이 됩니다. 깨달은 분이. 또 누구든지 연기법만 자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덕을 축적을 해가지고 큰 교화의 힘이 있을 경우에 교화.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아가지고서 이럴 경우에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다 갖췄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연각 가운데 이제 지금 현대 연각이 누구냐 할 때, 그러니까 서양 사상가들, 과거에 불교가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뭐 칸트 아니면은 뭐 헤겔 아니면은 뭐 소크라테스 아니면은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 전부 다 연각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 성문 연각 보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승.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크라테스든지 아니면 뭐 칸트든지 전부 다 부처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선을 긋는 종교가 아니고 하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 뉴턴이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약간 전제 없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칸트나 뭐 헤겔의 변증법이든지 소크라테스든지 이 현대 과학 뭐 뉴턴의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리 같은 게 다 연기법이거든요. 이제 뉴턴의 법칙이든지 이 상대성 원리 같은 걸 보면은요. 불교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뭐 이 불교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무 전제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던 점에서는 부처님의 방식과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 불교와 유사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요 선승이에요. 평생 화두가 이목고 화두예요. 이목고 화두. 너는 누구인가? Know thyself. 나 자신을 알라가 딴 거 아닙니다. 이목고입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도대체 이놈이 뭔가? 이목고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거 풀지 못합니다. 화두 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그것도 멋진 말입니다. 화두는요, 원래 화두 들고 죽는 겁니다. 그걸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화두 그 상태가 내가 누구일까라고 그게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게 중도짜리예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죽었죠. 그러면 벌써 상견 단견에 빠진 겁니다. 어느 하나의 논리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이게 하간 소크라테스는 보통 삼파술 얘기하잖아요. 답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변론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은요. 네가 한 진리의 의미가 뭐냐 하고 막 이제 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불교랑은 전혀 무관한 그런 문명권에 살았지만은 그 방식은 불교적이었고 선순과 뭐 거의 똑같았다. 또 하나 그 항상 얘기했던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가 바로 이목과 화두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칸트 같은 경우에도 순수이성 비판이 공사상에 딴 게 아니고 순수이성 뭐예요? 사유 이성이 뭐죠? 따지는 힘이 따지는 거 머리 굴려갖고 리즌이 뭐예요? 이유 아니에요? 근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상의 근거가 뭔가 하고 따져 들어갈 때 이제 머리 굴려갖고 따지거든요. 따져보니까는, 우주의 끝이 있구나 하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져보니까 우주의 끝이 없구나 하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칸트 이전에
유럽에서는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경험론, 합리론 이 두 개의 사상이 막 싸웠습니다. 영국의 경험론,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 합리론은 데카르트,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머리 굴려갖고 계속 따지면서 모든 걸 의심하다가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만 의심할 수 없구나 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세상을 구성합니다. 이게 이 대륙에, 프랑스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합리론입니다. 데카르트에. 근데 거꾸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휴움, 베이컨, 로크 같은 사람들, 이건 경험론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백지와 같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지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구성한다고. 그다음에 이 영국의 경험론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가 그림이 그려진다고. 근데 둘 다 양쪽 다 열심히 연구한 철학자예요. 그다음 칸트가 이제 나타나갖고 보니까는 어떻게 똑같이 머리 굴렸는데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오지? 하면서 이거는 사유의 생각의 작동 방식이구나. 어떤 답이 옳다 말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머리 굴려갖고서 세상의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답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한계에 대해서. 바로 공사상 아니에요, 공사상. 그러니까 공사상의 흑백 논리 비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칸트는 이제 형이상학적 문제 가운데 문제들만에 한해서만 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뭐 세상에 시초가 있나, 짧게 자르면은 원자가 있나, 무한히 잘라질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 네 가지입니다. 문제가 칸트가.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전체 다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도 머리 굴리지 말라 해요. 왜? 바람이 불 때 뭐예요? 부는 바람이 부는가? 그건 아니에요. 부는 바람은 불고 있기 때문에 또 불지 못해요. 틀렸어요. 그럼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 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불지 않는 바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못 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람이 불 때도 머리 굴리지 말라가 불교입니다. 이게 중관학이고. 근데 칸트는 몇 가지 문제만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또 하나가 칸트는 이제 나중에 순수 이성 비판 먼저 쓰고 나중에 실천 이성 비판 쓰는데 이게 도덕론이에요. 윤리학입니다. 근데 이 도덕론 윤리학과 순수 이성 비판을 갖다 결합을 못 시켜요. 따로 놉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성하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한다면 공성과 자비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든지 도덕성이든지 이런 심성은 따져보니까는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는 근거 딱 하나뿐이 없어요. 마음속에 나의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률.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속에 도덕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양심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윤리적 행동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 붙였다고 이거는 전혀 연관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공과 자비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연기고 연기를 알면은 자비심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들을 때 누가 진짜 미울 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미워요. 이럴 경우에 전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 짓 하는지 그 사람의 내력을 다 알죠.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연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내력을 안다는 얘기가 연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실체가 없구나. 이 연기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할 경우에 거꾸로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요, 물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내가 아상을 다 깰 때 아공, 무아가 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비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아가 된다는 얘기는 공성이고 자비는 이제 어떤 윤리 도덕 얘기인데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윤리와 그다음에 지적인 어떤 통찰이 이제 함께 하는데 이 칸트는 결합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르띠라는 인도 이제 현대 불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 철학이란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칸트와 그 무르띠의 불교의 중심 철학이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입니다. 영어 책은요. 그리고 그 원서는 아마 인터넷 뒤지면은 아마 영어도 구할 수 있고 번역서는 제가 경손에서 95년도에 발간한 게 있는데 1995년도에 한 28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책 전체가 다 서양 철학과 중관학의 비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칸트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헤겔, 그다음에 브래들리, 그다음에 베르그송, 칸트 다 나옵니다. 이제 그 안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서양 철학자들, 과학자가 다 연각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심지어 칸트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칸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칸트조차도 윤리 도덕과 이 어떤 불교의 지적 통찰
결합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유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칸트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라한이라고 할 때 이제 성문 아라한이 있고 이언각 아라한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대승 아라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승 아라한이다. 대승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이언각 아라한은 서양 철학자든지 서양 과학자 같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가 나중에 아라한까지 된 사람이고 이 서양 철학자 과학자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아라한까지 된 사람은 없다. 왜? 연기법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참번위가. 그러니까 수행 목표가 소승에서는 아라한 딱 내 번뇌만 제거한 거, 번뇌만. 그 다음에 남을 교화하고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살다 혼자 죽어도 됩니다. 남 교화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라한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는 많은 사람을 제도해야지만이 부처예요. 그런 복력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복해 양족전. 복과 지혜가 다 갖춰야지만 부처고 복은 없더라도 지혜만 있으면 아라한입니다. 지혜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목표가 아라한이 아니고 부처기 때문에 훨씬 원대해서 대승이고요. 일단 동참 범위가 뭐냐면은 일반 전문 수행자,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만이 원래는 소승불교일 경우에는 불교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불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호 세력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제가불자는요? 스님께 시주문을 드리고서 그다음에 복 받는 거예요. 왜? 스님이 복존이기 때문에. 스님께, 청정한 스님께 시주를 올리면은요, 이 나한테 복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이제 스님을 보호해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착하게 살고, 이게 제가불자의 수행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제가불자 한라에 갈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범위가 대승이 되니까는요, 제가불자도, 이제 이 전문 수행자가 됩니다. 어떤 수행자예요? 부처님의 전생에 했던 수행자, 전생. 그래서 이 전생이 뭐예요? 부처님의 본생담에 나온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로 살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본생담, 자타가에 보면은 전생 이야기를 보면은 하여간 뭐 수백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그 공통점은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남을 위해 일하고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남의 줄임배를 갖다 채워주기도 하고 이게 다 본생담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성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할 때는 그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서 6년 수행해서 부처가 되셨는데 이걸 닮으려고 할 경우에는요, 이건 소승이에요. 왜? 출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전생을 닮자 할 경우에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전생과 현생으로 나눌 때, 내생은 없죠. 부처님이 열반하셨기 때문에 나눌 때 부처님의 현생을 닮은 사람들은 소승이고, 그러니까 흉내내면은 부처님의 전생을 흉내내면은 대승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처님 전생에 꼭 스님이었던 적도 있어요. 출가 구도자. 그렇지만은 제가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뭐 거지도 있고 짐승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억겁을 갖다가 온 생명으로 윤회하면서 공통점은 항상 내 목숨을 바쳐서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경우에 그럼 부처님 전생 남는 거니까 언젠가 성불하지 않겠는가, 이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성불한다고 할 때 언제냐면은요, 수천억 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서 싸운 다음에. 그래서 동참범위가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만이 불교의 중심에 있었는데 대승불전에서는요,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대승이고 목표가 원대하니까 대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도 이 초기 불전에서는, 소승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 구사론이든지 아비달마 대비바선언에서 보살도 얘기를 해요. 또 보살은 난정인 세제일법 수행 가운데 정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말도 써 있는데, 그때 보살은요, 우리가 아는 대승보살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름 딱 하나예요. 고유명사입니다. 원래 보살은 고유명사예요. 백두산, 뭐 예수처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본생담을 갖다가 쓸 때, 본생담을 살아실 때 모든 전생의 이름을 전부 다 보살로 바꿔버립니다. 보디사트바.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항상 본생담의 주어는 보디사트바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대승의 시대가 되면서 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뀌어요. 우리도 보살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에디슨이 원래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그냥 어린애들이 막 그 에디슨에 감화받아가지고서 우리도 에디슨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다, 얘도 에디슨의 길을 가고 있어. 얘도 에디슨의 길을 가. 맨날 발명하려고 연구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어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원래는 이제 고유명사였다가 이 보통명사를 바뀌는 게 대승의 시대가 되면서의 변혁이었고요. 이 부처 같은 경우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었고 보살도 딱 한 분이었는데 대승이 되면서 보살도 여럿이 돼버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처일 경우에도 그 불국토가 이제 여기가 불국토인데 이제 불국토가 뭐냐 하면 일불국토가 온 우주 전체가 다 일불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 있죠. 이거 다 합해봤자 부처님이 한 분 계신 곳이에요.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아는 이 우주에 직경이 400억 광년 한 바퀴 돌려면은 여기 다 한 분이에요. 근데 해필이면은 태양계의 지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예요? 미륵보살님인데 이분은 앞으로 56억 7천만 년이 있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아직 말년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한 2500년 지났어요. 부처님 오신 다음에 인도에 가니까 그분 살던 땅도 볼 수 있어요. 와, 이런 식의 이 혜택이 어딨나? 우리는 보통 복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필이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도 인도 성주에 가려면 그분이 계시던 곳을 갔다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리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불국토가 삼천대천세계인데 그런데 보니까는 삼천대천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타방불국토들이요.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면서 부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구나 하는 타방불 사상이 생깁니다. 타방불.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은요, 그 다보열에 나와요. 다보열에. 여러분 불국사에 가면은 석가탑, 다보탑 있죠. 그게 무대가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이 다보열을 갖다가 상징하고요. 다보탑. 그래서 다보열가 이제 놔두셔가지고서 이제 어떤 이 가르침을 갖다 듣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석가탑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국사 그 대웅전 앞에 있는 그 두 탑이 이 무대가 법화경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보열애가 타방부처님이에요. 타방부처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에 그 원격 강의처럼 탁 나타나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서방 그 극락성토에는 아미타 부처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방 유리광 세계에는 약사열애라는 분이 또 관장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불국토도 우리가 사는 이곳만이 아니고 이제 온갖 그 우주에 이 불국토가 산지한다. 그래서 부처도 그 나라마다 다 이제 한 분씩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토가 타방불토, 아미타불, 서방극락성토, 아촉불, 동방 유리광세계에 이제 약사열애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닮으려는 전신인 본생 다음에 보살, 이 고유명사 이분을 닮으려는 불교 신행이 바로 대승의 그 보살도입니다. 왜 이제 보살을 닦냐 하면은 이 본생 다음에서 이제 그렇게 보살께서 인연을 지으면서 그렇게 선업을 도와주셨던 그런 중생들이 나중에 다 그분을 따르는 그런 대중이 됩니다. 다시 윤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 교화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화의 그 폭이 이제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보살도가 이제 기간이 발심한 다음에 초발심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초발심 보살 얘기하잖아요. 첫 발심하는 거 대승보살에. 그러니까 발심할 때 원래는 그 발심이 발보리심이에요. 발심. 약자가 발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얻겠다는 마음인데 발보리도 그게 어떤 보리냐 하면은요. 그냥 보리가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래서 발보리심에 또 원래 그 긴 본 말은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뜻이 뭐냐 하면은 안웃따라 삼맥삼보디라는 말의 음서인데 안웃따라 무상, 삼맥, 정, 삼보디 완전한 깨달음, 무상정능각 이렇게 번역하는데 더 이상 위의 것이 없는 그 바르고 그다음에 완벽한 보디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시 설명하면은요.
더 이상 안 웃다라, 웃다라가 없는, 더 이상, 더 위의 것이 없는, 그러니까 최고란 뜻입니다. 더 위의 보다 더 위의 것이 없는, 그 다음에 삼약, 바르고, 완벽한, 모디, 깨달음. 더 이상 위의 것이 없는, 바르고 완벽한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백삼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심,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성불에서 깨달음을, 그러니까 성불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바로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발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터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큰 교화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덕까지 갖춘. 그러니까 복덕을 갖춘 상태에서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백삼불심입니다. 복덕까지. 그 복을 어떻게 갖추느냐 할 때, 이 사마승기 100업 동안 보살도 수행하면 복이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윤회 계속하면서, 무한윤회 하면서, 그러니까 무한정신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살도를 닦는 건데, 이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생담에 보이는 그런 식의 엄청난 세월 동안을 갖다가 남을 위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보살도 닦았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나서 시다다 태자, 그러니까 성불한,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화에 나서자마자 수많은 대중이 다 그를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요, 약간, 내가 어떤 가르침을 펴려면은, 이제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복력이 있어야지 돼, 복력이야. 복덕. 그러니까 복덕이 있어야지만, 이제 어떤, 내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갖추는 기간이, 복력을 갖추는 기간이 바로 사마승기 100급 걸리는 보살도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발심 이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사마승기 100급 동안을 갖다가 100급 이 보살도를 닦아야지만 이제 부처의 복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태어나서 지적으로 연기법을 관찰해서 공성을 자각을 할 때 드디어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진 부처가 돼가지고 사마승기 100급 동안 윤회하면서 도와줬던 모든 중생이 이제 말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 교화가 돼서 해탈열반까지 가는 그런 식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불교 이제 신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불교, 다른 종교 믿다가 불교 들어오기도 하고, 아무 종교 믿지 않다가 불교 믿게 되기도 이제 하는데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부처님의 복력 하나입니다, 복력. 그러니까 불자들 가운데, 이제, 하간 제가 기독교하고 비교할 때, 기독교는,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옆에 신도분이 자꾸만 이제 도와주고 이럴 경우에 이제 개종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노인분들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도 돌아가실 때 되면 연세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이든 며느리든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옆집에 교회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냥 김치도 해오고 그냥 죽 끓여오고 맨날 도와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개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복력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력은요, 이제 이 종교를 바꾼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떤 지혜의 힘이 아니고 복력의 힘이에요. 집단 소속으로 바꾼다는 거. 아까 달라라마 스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설법하실 때 도움이 되면은 뭐든지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종한다고 할 때는요, 항상 막으십니다. 개종은 신중해라.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인데 너무나 감화받아 개종한대요. 개종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커왔던 자기 가족이든지 다 개신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당신한테 필요한 건 갖다 쓰지만은 이 개종은 또 다른 문제예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만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개종했을 경우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러면서 말리 못합니다. 근데 혹시 그걸 다 따져보더라도 개종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요. 불교로다가.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불자가 되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소속을 여기에서 저기로 바꾸느냐 하는 거는요, 이거는 종교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의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부처 성불한다는 얘기는요, 복을 키우는 거지 지혜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키워가지고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성불이고, 이 티베트 밀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앞 시간에서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서 13강에서 그러니까 밀교 경전을 잠깐 소개하게 됐지만 밀교 같은 경우에 그 복을 키우는데 그 사마승기 백겁이 아니고 현생의 복을 다 키워버립니다. 그 복을 키우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버는 돌려가지고서 경전을 독성하는 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뭐 몇만 번을 갖다가 뭐 연불하게 만들어버리고 절을 하더라도 10만 배 절을 하고 그다음에 만달라 공양이라고 해서 접시에다가 보석 같은 걸 부처님께 올리고 이러면 현생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이게 이제 밀교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분 부처가 들은 게 복력을 쌓는 건데 복력을 쌓는 것은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화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복을 쌓는 것이지 불교의 본질은 지혜에 있고 무명에 타파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대승과 소승을 이제 가장 간단히 구분하면은 6번에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전생을 닮으려면은 대승, 현생 닮으면은 소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그 아궁에서 아공 법공으로 아공에서 이 소승에서는요 아공 법유라고 흔히 얘기해요. 아공 그러니까 무아는 알아요. 알아 안 되고 나면은 자아가 없구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알아 안 되고 나면은 자비심도 넘쳐요. 자비심도요. 왜? 무아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화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승이 자비심이 없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자비심의 유무가 아니고요. 자비심의 대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 안 되는 경우에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데 알아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반하기 때문에 교화를 못 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알아 안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50살에 알아 안 됐으면은 70에 죽으면은 20년간 교화하다 죽습니다. 그럼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도 알아 안 돼가지고서 몇 명 교화할 거예요? 한 1000만 명? 1억 명? 밖에 교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처가 될 경우에는요, 사마승기 100겁 동안을 갖다가 보살도 딱 하기 때문에 상상 초월의 어떤 그 생명실 교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10번 하셨는데도 지금 교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불자가 되는 이유가 옆에 있는 어떤 거사님 불교에 아니면 보살님이 맨날 김치 사다 주고 뭐 해주 이 사안이에요. 약간 제가 이 포교사단에 가서 강의하는데 포교사 아주 열성적인 분들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수가 반 이상이야 다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다가 개종한 분들이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개종했냐 하면은 어떤 스님의 법문 듣고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가 도와줘서 이것도 아니고요. 경을 보다가 우연히 불교책 보다가요.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러고서 그런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 한 분 못 가지고서도 아직도 불자수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분 한 분 못 가지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는 복이 없어요. 왜? 30대 초반에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박복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어떤 복력이냐 하면은 이 복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누가? 기독교 신자들이요. 계속 생산합니다. 각자 자기 복 가지고서 옆에 사람 불러오고 하면서 이러면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햄버거 사주고 콜라 사주고 과자 사주면서. 근데 이제 예수 자체는 박복했지만은 돌아갈 때도 예수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은요. 왜 나를 갖다 하느님이 왜 버리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빨리 죽게 하나? 이러고 죽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은 이 보살도 지금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전생 본생담에 나오는 엄청난 보살도 때문에 이 복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복력 가지고서 지금도 이제 그게 유지가 되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한 분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불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무슨 사회복지시설 만들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본 교리만 쓰면은요, 부처님 복 가지고서 얼마든지 사람들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공, 이제 이 초기불교, 혹은 소수불교는 아공만 얘기했다. 아공 법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기 위해서 반해경이 탄생을 해가지고서 법공을 얘기했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자아도 공하지만, 무아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자비심이에요. 이것도 생기지만은, 법공, 모든 개념들, 그죠?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온도 법이고, 12처도 법이고, 18개도 법이고, 5275법도 법이지만은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구성 요소들, 형광등, 전등, 천장, 뭐 땅, 하늘, 땅, 단어, 낱말들이 이게 다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까지 아는 게 대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만 없는 게 아니고 법도 실체가 없다가 대승인데 이걸 보통 아법구공이라고 함께 구자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제 설이 많아요. 그 소승은 아공 법유, 대승은 아공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청변계통 중간학파 가운데 청변계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학파. 나중에 중간학파 나올 텐데 중간 얘기할 텐데 중간학 용수의 중론에 근거한 그런 학파인데 이 청변계통의 중간학이 동아시아에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월층계통, 월층은 이제 짠드라끼리 청변과 대립한 그런 중간학파인데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공을 얘기하잖아요. 공성에 대해서 공을 논증하는데 이 공을 논증할 때 3단론법을 쓸 것인가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청변계통은 3단론법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공을 논증하자. 그래서 자립 논증파, 스스로 세운다 논증식을 이렇게 되는 거고 월층계통은 아니다. 그냥 상대가 무슨 얘기할 때 꼬투리만 잡아갖고 꼬투리를 잡아갖고서 오류에 빠지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귀류 논증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립이 돼요. 근데 그 두 학파 가운데 동아시아에 들어온 거는 현장 스님에 의해서 청변계통만 들어와요. 근데 월층계통에서는요, 이제 청변과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청변계통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소승은 아공법유다. 그 다음에 대승은 아법구공이다. 혹은 아공법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차별을 해요. 근데 월층계통에서는요, 소승도 아법구공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법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월층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요, 수레를 태우면은 수레 이제 큰 마차 같은 거 이걸 다 태워버리면은 바퀴와 손잡이와 굴대가 다 타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월층이 수레가 뭐냐면은 아공 자 수레가 타버리면은 그 구성 요소도 함께 타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그러니까 아공을 알면은 아공 무아를 알 경우에는요. 법이 없다는 것도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수레를 태우면은 바퀴와 손잡이가 다 타듯이 무악, 아공을 알 경우에 소승에서 법공은 자연히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승도 아공과 법공을 다 알았다라고 월층이 얘기를 합니다. 청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고 대승은 아공과 법공을 다 알았는데 소승은 그걸 몰랐다. 아공만 알고 무아만 알고 법이 공함을 몰랐다. 제가 아까 반해강 뗏목의 비유 뭐 얘기한 게 전부 다 이 청변계통의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 동아시아의 어떤 전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월층이 그러면 소승과 대승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월층 얘기가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이 아공, 법공, 아공, 법유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이제 뭐냐면 자비심의 대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소승은 자비심이 적고 그러니까 목표가 아란이기 때문에 아란 되고 나면 한 20, 30년 교화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교화의 양이 적어요. 자비심이 적기 때문에. 근데 대승은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아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유예하고서 보살도에 들어가서 복력을 더 키운 다음에 그냥 윤회하면서 고생하면서 복을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깨달아갖고 그때 교화해갖고 훨씬 더 많이 제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월층계통 귀류 논증파의 소승, 대승 구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는 이제 이 구사론에 보면은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오는 용어인데 염어무지, 불염어무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염어무지는 이제 이 법문은 끌리스타 아비디아. 그 풀변은 끌리스타 끌레샤 결사. 이게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아비디아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번뇌로서의 무명이 염오무지예요. 번뇌로서의 무명. 그 번뇌가 뭐죠? 탐진치. 탐진치로서의 무명. 이게 염오무지입니다. 염오무명. 염오무명 해도 돼요. 뭐 번뇌로서의 무지 해도 됩니다. 무지가 무명이 동의어기 때문에. 불염오무지는요. 아끌리시다 아비디아. 그러니까 번뇌가 아닌 무명이에요. 번뇌가 아닌. 그러니까 삼독심이 아니에요. 탐진치가 아닌데 무명은 무명이에요. 이걸 이제 그 불염오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사론 처음 시작할 때 아비달마 구사론 세진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그 아라한 같은 경우에 아라한은 염오무지는 없지만은 염오무지 번뇌로서의 무명은 다 끊었지만은 불염오무지는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염오.
그러니까 번뇌가 아닌 무지. 이 뜻이 뭐냐 이제 할 때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저도 처음 구설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막 찾다 보니까는 아주 명료합니다. 뭐냐면은요, 번뇌에 쓰인 무지일 경우에는요, 그 근원이 아집이에요, 아집. 그 자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제 이게 타파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무아를 알면은 탐욕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착이 남아있어요.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 5원, 12차, 18기 집착입니다. 12연기 낱낱의 법들이요. 사성제 법들이요.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이 법에 대한 집착인데 그거는 무슨 그 악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침에 집착을 한다고 해갖고 그게 무슨 번뇌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탐지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무지는 무지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불려모 무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려모. 그러니까 번뇌가 아닌 무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이 다 이제 그런 청변계통까지 이어지는 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식의 분류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공이라고 할 때 이 법공이 이 대승불교 반야경에서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초기 불교 당시부터 항상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 교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초기 불교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사념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념처. 우리가 이제 항상 싸띠 생각을 주의 집중해야 될 네 가지 대상이 있는데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개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걸 뭐라고 집중하냐면요. 그 네 가지가 다 무상하다, 무하다, 고다, 공이다 이렇게 통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공에 대한 통찰이 뭐냐면은 법공사상이에요. 무아일 경우에는 자아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아니다. 그렇죠? 몸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법도 내가 아니다. 이건 무아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고공무아 중에서. 근데 이제 이 공은 뭐냐 하면은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통찰이 나의 것. 그래서 이제 12처 하나하나가 눈도 나의 것이 아니다. 보통 눈은 내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 가운데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소예요, 아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것. 원래는 이제 영어로 I, my이 mine이라는 뜻입니다. mine. I, my이 mine 할 때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갖고 있고 귀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있다. 무아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눈도 있고 귀도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데 이걸 비판하는 게 공사상입니다. 공. 그러니까 공은 아소 비판. 무아는 자아 비판, 자아의 실체성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사념처의 아소 비판이 바로 공사상이고, 이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한 게 반야경이고, 또 반야경에서 공하다고 말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중관학이다, 중관학, 반야 중관학, 용수 스님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도에서 보살도로, 그러니까 지혜만을 추구하는 수행에서 복덕을 축적하는 신행으로 바뀝니다. 대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육바라밀 얘기할 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개를 얘기를 하는데 6개가 이 육바라밀 아니에요. 그건 6가지 공덕이에요. 반드시 뒤에 바라밀자가 붙어야지 돼요. 보시하고 보시 바라밀은 달라요. 지계하고 지계 바라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요. 보시와 지계만 할 경우에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만 갈 뿐이에요. 내 세계. 육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천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바라밀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해탈하고 열반한다, 성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밀이. 그래서 이제 6공덕에다가 상구 불의의 법공과 하와 중생의 자비가 결합되어야 육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베푸는 거, 이건 보시예요. 내가 왜 베풀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목적이요. 칭찬받으려고 베풀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베풀 수도 있고,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나려고 베풀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의 베품은 보통 부정시, 깨끗하지 못한 베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럴 경우에 그때는 진정한 정시, 깨끗한 베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품도 2가지가 있어요. 정시, 부정시.
근데 부정시가 더러운 베품인데, 깨끗하지 못한 베품인데, 뭐냐 하면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이 비방하니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요. 내생 과보를 위해서, 이게 다 부정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베풀면은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명예도 올라가고,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완벽한 베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베품은 이제 진짜 자비심에서 너와 나의 동체에 비해서 경계가 허물어진,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그 다친 자식 보살피듯이 이런 식의 슬픈 마음의 베품이 진정한 베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보시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 중생의 자비가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베품이고, 또 하나가 이제 상급보리의 법공이에요. 위로는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지적 통찰입니다. 다시 말해 베품에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베품에. 그러니까 베풀긴 베풀지만은요, 잘못 베풀면 이런 통찰이 없을 경우에는요, 교만한 베품이 돼요. 상대를 갖다가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남 도와주는 거 그거 보통 어렵지 않아요. 자칫하면은요, 모욕감을 주고 저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가 한번 TV에서 이제 뭘 봤냐면 어떤 택시기사분인데 장애인분을 항상 아침마다 이제 자기 택시에 태워가지고서 어떤 시설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표정을 보니까 이 기사분은 그냥 열심히 막 업고서 이렇게 태워 이러는데, 그 어머니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카메라를 피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건데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사분은 막 진짜 기운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참 마지 못해서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저런 거는 TV 찍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진짜 도와드리려면요, 그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베품을 갖다가, 그러면 선한 거, 행동한 거로 착각을 시키는 아주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불교의 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거불의 법공과 베품에 이제 베풀었다. 지게, 내가 계를 지켰다. 이런 생각나면은요, 그것도 진정한 지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 실체가 없다는, 원래 이런 통찰, 통찰일 것도 없습니다. 그걸 티내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아예 분별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풀어도 베풀었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구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다친 자식을 보살필 때, 제가 너무나 귀중한 애인데 애가 그냥 다쳤어요. 이럴 경우에 약도 발라주고 먹여주고 해서 겨우 그냥 살아났어요. 이때 이제 애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밤에 애 잠든 사이에 이 책상에 앉아서 일기 쓰는데 뭐라 쓰냐면은, 나는 오늘 참 착한 일을 했다. 참 뿌듯하다, 기쁘고, 이 일기가 없죠. 그렇죠? 남일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애 도와주고서. 그리고 어머니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 잠들어도 슬프다는 얘기에 계속이요. 항상 조바심이 나고. 왜? 내 몸보다도 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여기다가 약 바르고서 반짝고 붙인 다음에 내가 참 잘했구나 기뻐요? 아니죠. 계속 아프잖아요. 이게 동체대비 베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줬다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내 자식과 내 몸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 뭘까요? 바로 이게 북극성 지향점입니다. 지남철 저기 가리키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되지 않은 이상은요, 내가 아직도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한 다음에 기쁘고 힘이 나죠? 난 진짜 못났구나 반성해야 됩니다. 봉사한 다음에도요, 항상 슬프고 힘들고 생각나실 때 진짜 내가 봉사심이 있었으면은요.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씩 그 다른 동남아 어려운 나라 가갖고 봉사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많이 벌입니다. 거기 갔다 오면은요, 사람들이 기운이 막 나고 이렇게 돼요.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쵸? 그냥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갖고서 교만심 떨면서 우리 좀 먹고 살 줄 안다고 모욕하고 온 거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이 진정한 베품은요, 우리 옛날 사찰서 하는 게 진정한 베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지시설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좀 그렇지 않냐 수행만 하고, 근데 다른 종교는 무슨 복지시설 많이 만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다 그 착각입니다. 사찰 자체가요, 티 안 내는 복지시설입니다. 아이 없는 이제 부모들, 노인들, 이제 자식 없는 노인들,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아이들 다 사찰해서 거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 집이 없으면 절에서 거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식 없는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찰 들어가서 공양주 같이 일하시면서 물론, 근데 티도 안 나요. 이분은 양로원이다, 이렇게 간판 안 붙입니다. 또 어린애, 부모 다 돌아갔을 경우에, 전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절에다 맡기잖아요, 다. 그러면 절에서 거둬줍니다. 한 20살까지 동자승 키우다가 나중에 결정하게 하죠. 출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럼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티 안 내는 고아원 양로원이 사찰이에요, 원래요. 간판 안 붙였기 때문에 안 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 종교 들어오면서 간판 걸면서 유난 떠니까는 저기는 좋은 짓 하는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머니가 다친 자식 보살필 때 이때 티를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회봉사 앞장선 분들에게 표정 보면 압니다.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기뻐하면 이제 가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굳어 있고 이제 모금하려고 그러고 화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입니다. 이분 진짜구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운영하는 단체 그런 활성을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고 티가 안 나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그 티가 안 나는 게 바로 동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동체 같을 동자 몸체자 내 몸과 같이 보살피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향점으로 삼고서 이제 항상 내가 어디 봉사하고 왔더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왔더니 누굴 목욕시켜주고 애들 해주고 왔더니 흐뭇하고 이제 삶의 보람이 느껴져요. 나 못났구나 하면 됩니다. 못났구나. 아직은 아상이 있어가지고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서 거꾸로 그게 이제 마치 상거래와 같은 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의 물건을 줘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장사꾼이 물건 가지고서 오지 마을에 가갖고 물건 팔 경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해요. 처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도움 주는 것 같지만은 장사꾼은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도움을 주고 나는 기쁨을 받아요.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배품은 부정시. 이게 용수 스님 제자 아리아 제바가 쓴 백론에 나온 얘기예요. 부정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칭찬받으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시장에서의 교육과 같다. 시장에서의 물건 팔고 사는 것과 똑같은 배품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배품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윤리학도 불교 윤리학 못 따라옵니다. 지금 사회에서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또 하나 얘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려.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참, 연말돼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어디에 몇 억을 갖다가 이제 준 다음에 몰래 이제 도망칩니다. 무기명으로다가 익명의 독지가가 돈을 내고서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매스컴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흐뭇합니다. 안 나왔구나 하고서 또 뉴스 나왔네 이러고 있어요. 그건 벌써 티난 겁니다. 무주상이 아니에요. 왜?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모르게 하랬기 때문에 왼손만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무주상할 때. 나도 몰라야 돼요. 나도 베풀었다는 뽐내는 그렇죠? 잘난 체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야지만 이제 그게 진정한 불전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배품이다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지향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베풀고서 뽐내고 기분 좋은 거 참 나빠 나는 이제 안 베풀 거야 하면 더 나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안 베푸는 것보다 그렇죠? 도와주고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사진도 찍지 말고 상대가 혹시 베품 받으면서 도움 받으면서 자존심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거 배려 정도까지 하고 이게 더 이제 훌륭한 배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순차적으로 닦아야 한다. 보시지게 인욕 먼저 닦고서 정진해야 능이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린다. 이게 지금 다 대지도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밀경 주석사 용수스님께 쓰신 용수스님이 뭐냐면 이 보시지게 인욕 전진 선정 바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앞에 세 개를 먼저 닦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 복동문을 닦아야지만 나한테 복이 생겨요. 내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고 전혀 재물과 어떤 복덕에 대해서 한이 없어야지만 나중에 참선하고 지혜가 생기죠. 이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참선해갖고 로또 당첨돼갖고 탁 터지면은 나는 인생 바뀐다. 이럴 경우에 나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한은 하나도 안 풀렸는데 속에는 욕심이 드릭드릭한데, 그렇죠? 오직 그냥 깨달으면 세상 바뀐다고 생각하고서 인생 팔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고서 이럴 경우에 그는 잘못되었다. 이 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여간 세상에 이렇게 세밀한 지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여간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부에 대한 한이 없어야 돼 내가요. 선정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스님들 출가하실 때 벌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론 돈을 많이 충분히 벌어가지고서 부유해진 다음에 한이 다 풀리기 때문에 선전해도 되지만은 돈이 없더라도 이제 그 번뇌, 탐욕과 그런 어떤 분노에 대한 번뇌,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고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다리 꽈야지만이 그때의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자 되려면은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잘 살고 싶죠? 항상 남에게 베푸시고 항상 자기 절제하고 보시지게 정진,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러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비결입니다. 보시지게, 인욕까지.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지혜문에 들어가 봤자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만을 수고하지 않는다. 소원하는 바가 세속의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을 경우에, 한이 있을 경우에, 뭐 유명해지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이성,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닦아봤자 이제 그게 다 삿된 것이다. 그래서 뭐 이쪽 가파스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자제를 해서 앞에 거 해소하지 않고 그냥 수행할 경우에는요.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을 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마구니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바라밀. 보시는 제십 없이 무예시. 재물, 가르침, 두려움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부정시,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베푸면 교만시, 잘난체하려고 베푸는 거. 폼나게 딱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질투시. 남이 얼마 베풀었다니까 연말 불이익도끼에서 어떤 기업에서 3억 냈대요. 야, 우리 더 내. 6억 내. 텔레비 나오게. 이런 거 질투시. 위명시.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어디 딱 한 다음에 사진 찍으라고 해갖고 신문에 막 언론에 보내는 거.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 정시 깨끗한 것은 중생을 위한 대비심으로 내세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성불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재물은 버리나 보시하면 버리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요. 부정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버렸지만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못 버려요. 그러니까 보시를 다른 말로 사를 없으면 버릴 사자 씁니다. 버릴 사자. 그러니까 진정한 베품은 두 가지를 버린다. 재물도 버리고 남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베풀었다는 마음도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자는 재보시하고 출가자는 법보시하라. 제가자는 재물을 보시하고 출가자는 재물 보시하려고 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줘야지. 왜 그럴까요? 여기도 나와요. 뭐라 나오냐 하면은 제가자가 만약에 재물 보시하려면은요, 돈을 모아야지 돼요.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계를 어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일 경우에는 재보시를 노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가자가 재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생의 복덕으로 얻은 재물은 보시해도 된다. 이렇게 돼요. 뭘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산받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해도 되는데 그걸 현생에 내가 돈 모아가지고서 내가 출가 스님이신데 이래갖고 또 어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지게바람일 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도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지게일 경우에, 그러니까 계만 지키고 바람일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화를 잘 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계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일이 안 될 경우에는 상을 내갖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윤리도덕 강조하는 분들 보면은요, 꼬장꼬장하고 막 벌컥벌컥 하는 야단 잘 치죠?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바람일이 될 경우에는요, 어기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될 경우에. 왜? 내가 길을 지킨다는 상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다 뼛속까지 착하기 때문이에요. 개 지키다는 게 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착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채 해야지 하고서는 막 딱 손을 건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요, 막 개 어기는 사람만 보면 화를 낸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대바달다. 대바달다가 부처님 비난 5가지 하잖아요. 개 어긴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막 몸에 피가 내게 하고 막 돌을 굴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롯 유다 같은 게 불교에 대바đạt다는데
겉보기에는 지게 청정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왜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수행하지 왜 집을 져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느냐? 정사 밑에서. 그렇죠? 기원정사 무슨 이런데 그 다음에 중림정사 같은 거 지어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또 하나가 왜 부처님이 우유 고기 같은 거 드시느냐? 이제 왜 고급 음식 왜 드시느냐? 왜 일반 불자 제가 불자가 초청한 데 의회 갖고서 가시느냐? 빌어 먹어야지 삭발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갖고서 부처님 비방합니다. 청정 이제 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분노심에 차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게 거꾸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원래 분노를 녹이기 위해서 개를 지키는 건데 꼭 개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게바라밀은 뭐 딴 거 없어요. 공자님이 나이 70이 되니까 지게바라밀이 돼요. 종심소욕 부르고 여러분 그 논어에 보면은 뭐 40에 불옥이요, 50에 뭐 좀 나오죠. 이순지천명 그 다음에 나중에 종심 나오는데 이 70대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지게바라밀이 돼요. 뭐냐면은 종심 마음으로부터 소욕 욕구하는 바가 불류고 자아들 넘어가지 않더라.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막 나오는 게 뭐든지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도 세속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근데 70 되기 전까지는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거 말로 하면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시커먼 마음이 있었네. 그랬는데 70 넘어가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게바라밀이에요. 그 노인이 돌아가시기 힘 다 빠져갖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게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게바라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계를 지킨다 하는, 티가 안 나요. 그냥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착한 그 자체. 이게 지게바라밀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인욕바라밀 같은 경우에 여러분 흔히 인욕은 그 남이 비방하는 거 이것도 인욕해야 돼요. 그렇지만 남이 날 칭찬하는 거 이것도 인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 남이 비방하는 거, 남이 날 때리는 거 이런 건 참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도덕교과서 봤기 때문에 나 참아라 하니까는 뭐 부처님의 인욕선인일 때 이런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참아요. 근데 못 참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남이 날 칭찬할 때. 그냥 이거는요 쉽잖아요. 여러분 칭찬. 그러니까 강의하다가도 나중에 나갈 때 막 일하고 제가 나가다가요. 어떤 보살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 잘하세요 하죠? 하루 종일 그 생각납니다. 칭찬받은 거. 이러니까 그것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비방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불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인욕할 때 참음 얘기할 때 이것은 동서고금 다 얘기하는 건데 불교에서만 칭찬 참아라 이렇게 합니다. 야, 위대합니다. 정진. 비가 와야 싹이 나오듯이 전생에 진 복도 정진, 부지런하게 해야지만 발생한다. 여러분 사주팔자 좋다고 놀죠? 현세계 패가 망신합니다.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어도요, 그 발화를 해야지 돼요, 발화. 그렇죠? 그 정진이다. 정진 부지런하게. 뭔가 내가 이걸 일을 갖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이 쫑카파 스님의 보리도 차전에 나온 얘기인데,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러니까 세간은 일반 세속이에요. 출세간은 스님의 세계예요. 출가 구도자.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모든 성취는 크게 되는 거 모든 성취는 정진에서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답이 맞죠. 세속에서도 내가 부자가 되고 이름 날리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 스님일 경우에도 도통하려면 열심히 정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모든 성취는 정진에서 나온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선정바라밀. 근데 이제 정진은 그냥 부지런한 겁니다. 그냥 부지런한 거. 이러면은요, 나중에 40대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정진 바라밀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요, 맺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맺고 끊는 게 없을 경우는요, 힘듭니다. 이거 할 때 또 다른 거 할 때 저거 생각이 아직도 안 끊어져 가지고서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한참 쉬었다가 또 해야지 돼. 이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두 가지 막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모든 일은 한꺼번에 두 가지 절대 못해. 하나뿐이 못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맺고 끊는 것만 확실할 경우에는요, 남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게 정진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은 다리 꼬고 있는 게 이게 선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행주 자아가 다 선이다. 선. 이런 통찰, 하에서의 선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혼란한 걸, 산란한 거, 삼매, 이게 따로 없다는 거 할 때.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다 이 삼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강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는 분들은 다른 거 집중하고, 조는 분은 잠에 집중하고,
딴 생각하면 딴 생각에 집중하고. 그래서 매 순간이 사실 삼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삼매가 뭐냐 할 때 다 삼매입니다. 삼매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찰 하에서 굳이 또 다시 다리 꼬고서 삼매듭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게 선정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꼬는 것만이 삼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야 바람일은, 그러니까 반야일 경우에는요, 그냥 아공만 하는 거, 아공. 무아만 하는 거. 초기 불전에서 보통 빨리 불전에서 빤야라고 하는 거. 이게 무아예요, 무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도 없지만은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색, 수상, 행식이라는 법도 없다라고 덧붙여 하는 거. 이게 반야 바람일입니다. 바람일자 들어갈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덕목하고 거기에 바람일자가 붙은 거는 다르다. 그 대승보살은 바람일자가 붙은 거. 이제 그런 통찰. 그래서 이 6가지 덕목이 다 실체가 없다는 통찰 하에서의 대비심에서, 대자비심에서 이런 행을 할 경우에 그게 바로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승불교 교리,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대승불교의 양대 기둥, 중요 교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관 유식, 불교 논리학, 열애장 사상, 이런 식의 이제 핵심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다시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